성경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잡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예, 사도행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또 기도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이 교회는 늘 기도가 이제 중요했죠. 기도로 시작했고요. 기도로 성장했고 부흥했고 또 핍박을 만났지만 또 역시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지나온 말씀들 잠깐 생각해 보면 1장에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이들이 성령을 받는 그 이야기가 나왔고요. 2장에서는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 3장에서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이제 또 4장에서는 핍박을 받게 되는데 핍박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성령이 또 진동하고 또 충만하게 임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또 이제 이 앞에 5장에서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능력과 더불어서 이제 부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이제 6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또 이제 낯선 장면이 하나 보이지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처럼 갈등과 불평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는 이런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또 이 부흥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문제는 더 찾아오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렸지요. 시험이 옵니다. 왜 시험이 옵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마귀가 역시 이제 같이 대항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원수 마귀는 좋아하지 않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차라리 영적인 싸움 안 싸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그건 이미 죽어 있는 영혼이라는 얘기고요.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럼 우린 그 기도를 매번 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선한 일들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됐을 때 선하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의 선한 싸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항상 원수 마귀는 회방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편하게 살자고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뭐 중립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내게 주인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든지 아니면 원수 마귀가 주인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야 되겠고 우리는 그 어려운 싸움을 싸우게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 승리하는 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바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도해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나지만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긴다. 갈등과 불평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또 어떻게 풀어가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서는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유대인, 같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원래 히브리인이었던 히브리인 중에서 유대인, 그게 대다수겠죠. 히브리인 유대인. 그러나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외국에 나가 살던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이들이 헬라인들인데 헬라인이면서도 여전히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끼리 챙겨 먹는 거예요. 더 챙겨주고 같은 아무래도 파리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인들이 그 히브리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더 챙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네 과부들은 자꾸 이런 구제에서 이렇게 소외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같은 유대인이지만 원망이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늘어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진 건 좋은 일인데 동시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더군다나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그래서 기존 교인이 100명이었는데 막 새롭게 막 들어온 사람들이 한 100명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헤게모니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혼란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헌신하는데 뭐 이런 걸 갖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근데 천천히 성장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이 교회에 흡수가 돼서 별 문제가 없는데 또 어느 경우에는 옛날에 삼일교회가 그랬죠. 전병호 목사님이 삼일교회 처음 갔을 때 기존 교인들은 30명밖에 안 됐는데 새로운 교인이 500명이 돼갖고 그래서 기존 교인들이 짐 싸서 나가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교회가 돼버렸으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것은 이제 단순히 뭐 어떤 교회 일, 행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가 살아온 환경들도 다르지요. 민족적, 문화적 차이가 있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있었던 이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해외에 있다가, 이제 함께 모여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별을 느꼈고 원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우리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몇 사람 안 되니까 내 생각하고 같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다르더라고요. 또 뭐 거기다 요새 같이 정치 문제가 이제 곁들여지면은 정치도 다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고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좋은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내일도 결혼식이 있습니다만은 결혼하는 신혼 부부들한테 한 번은 대놓고 그랬어요. 주례할 때 주례사에 열심히 부부 싸움 열심히 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사실 부부 싸움 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좋은 거예요. 싸우는 게. 서로 자기 이야기하고 불평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느꼈던 다른 생각들을 이야기를 나누면 사실 더 건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 안 하면 기분 나쁘지만 꾹 참고 넘어가다 보면 언젠간 터진다라는 거. 골마 터질 때는 수습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그 결혼식 주례하면서 부부싸움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오해가 될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 그 말을 아끼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도 또 결혼하는 두 사람이 왔길래 미리 이제 내일은 뭐 하는데 뭐 시간은 저한테 5분밖에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주례사를 다 해서 둘이 앉혀놓고 한참 동안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요. 아무튼 집에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한 집안이 이게 건강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가 생각이 다른 것들. 뭐 여기는 뭐 이제 애들 다 키우신 분들이라 이제 애들 키울 분들이 없잖아. 그렇죠? 애들이요. 말 잘 듣는 애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반항하는 애들이 좋은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반항하고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 반항하는 것들을 같이 조정해 나갈 때 더 건강하게 쓴다는 거죠. 근데 뭐 부모님 말에 100% 순종하는 이가 좋은 줄 아느냐. 뭐 부모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지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밖에 던져졌을 때는 자기 의견도 없고 또 자기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키웠으니까 꽝이고 그 손주들 대할 때 손주들이 막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도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것들이 살아있구나. 이것들이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문제들을 꾹꾹 삼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게 중요해요. 풀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문제는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풀어가는데 마음을 모으는 거죠. 뭐 끝까지 둘이 갈라져서 싸워라 이건 아니고요. 서로가 다른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지. 길을 찾아. 그게 오히려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문제를 방치하는 게 더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낙심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교회가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죄인들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갈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이고요. 이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또 이 원망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사탄은 언제나 노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얘기한다면 사탄은 기도하는 게 제일 싫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통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끊어놓고 싶은 게 사탄이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어떤 이유로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은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막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져서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또 구제해야 되는 일들도 많아지고 이제 분주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분주하면 분주한 가운데 뭘 제일 먼저 놓치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고 말씀 보는 시간을 놓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가 중요하거든요. 아침에 기도한다라는 거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뭘 먼저 해야 되겠어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은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되지? 그럼 뭐가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를 먼저 이렇게 나누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눈 것은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들을 나눈 거죠. 급한 걸 먼저 해야죠. 급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 중요하진 않은데 급한 일이 있고 또 중요한 일인데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 그러면 이제 뭐 급하고 중요한 일은 먼저 하겠죠. 누구든지. 또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은 맨 나중에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두 가지가 헷갈리는 거야. 하나는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일이 있고 하나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중요하지 않아도 급한 일을 먼저 한단 말이죠. 그러다 거기다 시간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니까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뭐 거기다 더 넣는다면 운동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죠. 운동하는 몸의 건강을 챙기는 일들도. 이건 급하진 않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급한 일에 휘둘리다가 중요하지 않은 데다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들은 또 나눠줄 수도 있고 부탁할 수도 있고 맡길 수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가 넘길 필요가 있고 또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도 패스해버려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이 사도들이 그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포기하지 말아야 게 뭐였냐?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말씀 그 사역에 힘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굳이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한 거 아닙니다. 어떤 일들 봉사하지 마라 이런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우리가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교회의 정말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예요. 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힘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도 그렇고요. 나 혼자는 지혜롭지 못하지요. 그러나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생각을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사실들이고요. 제가 이제 이 금요 심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하게 호소한다고 해도 좋겠고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자라는 이야기고 내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알아차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부족한 일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야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고 뭐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해달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눈 뜨자마자 근데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또 이러더라고. 이 사람이 참 기도하고도 중요한 걸 놓치는 거야. 그렇죠? 그 마음속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기도한다고 이게 달라질 수 있겠나? 그러나 그 기도할 때 뭐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아. 근데 여지껏 드렸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면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니까 나만 달라지면 온 세상은 다 달라진 거예요.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온 세상은 다 달라진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사도들은 그걸 아는 거죠. 기도를 빼놓고는 능력도 없다라는 거 알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혜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교회를 무너뜨릴 때 같은 전략인데요.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기도하지 못할까? 바쁘면 기도하지 못하겠지? 바쁘게도 만들고 분주하게도 만들고 또 어마어마한 걱정 근심을 안겨줘서 정말 기도할 힘도 없는 그렇게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또 상처를 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그 이어지는 선을 어떻게 해서라도 끊어놓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행사들도 많아졌고 모임들도 많아졌고 회의도 많아졌고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이 절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참 많이 있었고요. 예전에는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모여 앉으면 찬송가 부르고 모여 앉으면 같이 성경 읽고 앉으면 옛날에는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는 토요일 날 이제 중고등부 모여갖고 맨날 뭐 했는 줄 아세요? 성경 뺏어 읽기. 뭔지 아세요? 읽다가 틀리면 다른 사람이 탁 차고 들어와 갖고 그 사람이 읽어 나가는 거야. 근데 잘 읽는 사람은 한 장을 다 읽어도 틀리지 않아.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또 그러다 탁 들어가 뺏었는데 한 구절 읽다가 틀려. 그럼 또 뺏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맨날 요새 같이 부르기 어려운 노래도 아니야. 맨날 예수님 찬양 그러면 바다 같은 사랑 넘치고 샘솟네 이런 것만 한다요. 그런데도 그때는 맨날 모여갖고 그것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것만 하고 앉아 있는. 근데 그게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갈 데도 없어. 교회 가야 비디오도 어디서 제일 처음 봤냐? 교회에서 제일 처음 봤어요. 교회에서 비디오 하나 딱 사다 놓고 영화 같이 틀어주니까 막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언제부터 달라졌냐? 이제 각각 집에 자기 PC가 생긴 다음부터 교회랑 이제 사회가 뒤집어. 옛날에는 교회에 와야 좋은 거 봤는데 이제는 이제 집에가 교회 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리고 목사님 이번에 우리 집 컴퓨터 갈았는데 먼저 컴퓨터 교회에다 갖다 놓을까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없으니까 그거 좀 하나 주세요. 이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아유 우리 집 거부터 넣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교회 오는 것보다 재미난 게 더 많아진 거예요. 더 많아진 거예요. 차가 생기면서 한 주는 교회에 오고 한 주는 교회에 가고.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딱 보니까 우리 주차장이 좁잖아. 그러니까 어떤 분이 확 오더니 주차장이 꽉 찼어. 늦게 왔으니까 주차장이 꽉 찼어. 차를 휙 돌려가지고 어디로 가. 그래서 어디다 대시려고 했더니 아이 주차장도 없는데 놀러 가야죠. 그리고 그냥 내빼는 거야. 근데 이제 갈 데가 너무 많아졌고 재미난 게 너무 많아졌고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할 시간이.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성경 읽으려고 하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지. 또 핸드폰에서 읽어주기도 하지. 또 읽는 게 재미없을까봐 영상까지 동원해갖고 다 보여주지. 이제 얼마나, 설교도요, 하루만 지나면
대한민국의 유명한 분 설교를 다 모아갖고 다 들어와.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이제 설교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그 복싱 경기나 아니면 요새 축구 경기가 난리라는데, 말로는 축구 선수들 손흥민한테도 막 뭐라고 그럴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럼 자기가 뛰어보래지. 자기는 뛰지도 못하면서 그냥 권투 선수들 올라가지고 막 어떻게 하라고 막 밑에서 막 링 밖에서 막 소리치지, 자기는 올라가자마자 KO 당할 거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설교 갖고 오늘 이 목사님 설교 잘했네 못했네 평가는 다 잘해.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사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아무튼 사탄은 우리와 기도하는 그 선을 끊어버리려고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 소중한 시간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고, 귀한 시간이 되고, 기쁜 시간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옛날에 핸드폰 광고 중에 길을 걸으면서 산길을 걸으면서 잠시 핸드폰을 꺼둬도 좋겠다, 이런 광고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 끊어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 있으면 이제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은 일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 시간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되는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인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바울과 실라도 아마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말 아마 자기의 힘의 그런 어떤 기본 그걸로 삼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문제를 외면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겁니다. 기도와 말씀에 중심을 두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늘 기도하는 그런 본을 보여요. 예수님이 하신 일,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꼽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첫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첫 번째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늘 꼽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밤을 새워 기도도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크고 작은 일을 앞두고 늘 기도했다라는 게 기도의 사람. 근데 그분이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분이었냐? 그렇지는 않지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굳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로 꼽는 거는 제자들을 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를 세웠다. 어쩌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요. 아무튼 예수님은 내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고 호흡이다라는 사실. 기도는 그냥 장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의 그 원천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가 살아야 내 영이 삽니다. 기도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삽니다. 기도가 살아야 내 교회가 살고, 기도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그 부흥은 언제나 기도에서 시작이 되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도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의 성령이 임하였던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역사 속에 또 자랑스러운 역사가 하나 있지요. 평양 대부흥 운동.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요. 그것도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즈음에 온 세계가 다 기도의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걸 알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데, 전혀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평양에서, 미국에서는 또 어디죠? 그게 아수사, 거기에서, 또 영국에서도, 나라마다 이 기도의 불길들이 한꺼번에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 연락 주고받고 한 거 아니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 역시도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 그 모든 역사의 시작은 기도에서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부흥도 없고, 기도 없이는 능력도 없고, 기도 없이는 회복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안에 기도의 불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불씨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훈이 청년부 부른 우리 예훈 아멘. 그렇지. 또 앞으로 일해야 될 거 아니요. 응? 그러니까 지금부터 불이 타올라야 돼. 불이 타올라야 돼. 예. 여기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든 대표가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부족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갖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 날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옛날에 기도를 잘한다는 분이 있어갖고 한번 누가 추천을 하더라고, 저한테 강력 추천. 하루에 12시간을 기도한대요. 하루에 12시간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직장 생활도 안 하나? 또 잠을 안 자나? 뭐지? 이제 그래서 그분을 한번 초빙한 적이 있어. 초빙해 갖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냥 그날로 내가 시험 들었어. 아유, 저 사람은 아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무시로 기도해요. 무시로 기도하는데, 근데 보니까 말씀 좀 그 기도 어떻게 하는지 얘기 좀 해보라고 간증 이렇게 불렀는데 와서 그냥 횡설수설을 2시간, 3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만 좀 해달라고 메모 써갖고 막 올려보냈는데도, 그런데도 그냥 한사코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저렇게 기도해갖고는 저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때 한번 우리나라도 막 기도의 바람이 막 불 때 뭐 12시간 기도하는 사람, 15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루에 15시간을. 근데 저렇게는 아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짧은 기도도 괜찮아요. 짧은 기도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늘 깨닫고 매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데다가 기도 카드 하나 이렇게 옆에다 두시고 일하기 전에 옆에다 딱 두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손 얹어놓고 한번 기도하고 들어오며 나가며 기도 한번 하고 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실 또 이것도 사실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하다가 우상단지 같이 돼버리면 이것도 곤란한 일이야.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지난 창립기념 주일날이 성경 마태복음 본문으로는 9장인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오셨던 분들은 짧은 설교였지만 그거 들으셨는데 12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12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12살인데 이 아이가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쫓아와 갖고 빨리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 좀 얹어달라고 쫓아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쫓아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살겠다 싶어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해서 그 혈루병이 낫지요. 그러니까 재미난 비유더라고요. 12년이야 똑같이. 이 사람은 이 아이는 12년을 살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고 가정의 행복이었는데 이 아이가 병들어 죽었으니까 이 여인은 그 남들이 하하호호하고 기뻐하는 이 시간에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몸과 마음과 재산과 모든 것들이 다 피폐해졌는데 그런데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회복이 되었고 죽었던 이 아이도 회복이 되었고 긴 병이었든지 짧은 그런 문제였든지 큰 문제였든 작은 문제였든지 또 야이로 회당장에 따른 귀하신 몸이라고 한다면은 이 12해 이 부정한 여인이 가까이 하지도 못한 이런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그 손목에 못이 박히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예수님 그 옷자락을 잡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 회복하고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고 무릎 꿇는 것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했더니 더 성장하게 되었다.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었더니 말씀이 왕성해졌고, 기도했더니 제자들이 더욱 많아졌고, 기도했더니 교회가 더 능력이 많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해야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사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해야 할 일들이 있었지만 기도를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주한 것보다도, 많은 사역보다도 기도를 먼저 했다라는 사실들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도를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고요.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분주한 가운데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에 불이 붙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기도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기도가 살아야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각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하리라 했던 그런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